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벗어버리고 저 아름답고 황홀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날을 소망합니다. 오늘 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자격 없는 자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상에 섰는데 저의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주시기 원하고 오늘 우리 삶에 오늘 우리 생활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크게 역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이 채플 예배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2018년 6월 23일 태국에서 치앙라이 유나이티드 유소년 축구팀 소속의 12에서 16세 소년 12명과 25세의 축구팀 코치는 훈련을 마치고 치앙라이주 북부에 위치한 탐루엉 동굴에 관광차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동굴은 내부가 미로처럼 복잡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동굴 안에서 한창 놀고 있을 때 갑자기 기상이 악화되어 엄청난 폭우가 내려 동굴에 물이 차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소년들은 그것을 대피하기 위해 동굴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 동굴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날이 저물어도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자 부모들은 아이들을 찾아 나서게 되었고 이 사실을 들은 태국 정부는 구조대원들과 군경 1000명을 동원하여 아이들의 구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굴의 구조가 워낙 복잡하고 물이 꽤 높게 차올라서 구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전문가는 아이들을 구조하기까지 최소 4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폭우가 다시 또 쏟아질 것이라는 기상 상황이 보고되었고 언제 또 물이 불어닥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구조팀은 아이들 한 명씩 다이버 장비를 입혀 구조하겠다는 긴급 방침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구조 도중에 대원 한 명이 물에 빠져 죽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고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태국 당국뿐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다이버들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이 작전을 실시한 지 이틀 만에 8명을 구조하였고 3일 만에 전원 구조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모두 이 사건을 주목했고 아이들이 전원 무사히 생존했다는 소식을 듣자 이것은 기적이다 라며 소리쳤습니다. 정말로 구조될 가능성이 아주 희미했던 아이들이 구조된 것은 정말 기적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저 다이버들의 수고와 노력이 없었더라면 그 아이들을 구조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그러한 수고가 있었기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6장에는 한 소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식을 주님께 드렸고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위의 다이버들과 같이 그리고 이 소년과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 기적을 행하셨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6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2절을 읽어주십시오.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니 이는 그분께서 병든 자들에게 하신 기적들 즉 그분의 기적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더라. 여기에서는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일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신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성경에서는 남자만 5천쯤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는데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더라.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행하실 것을 아셨으므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심이더라. 빌립이 그분께 대답하되 그들이 각각 조금씩 받을지라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그들에게 충분치 아니하리이다 하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 산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니 그곳에는 남자들만 5,000명가량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장이라도 빵을 창조하셔서 이들을 배불리 먹이실 수 있으셨지만 그러지 않으시고 빌립에게 방법을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이유는 바로 6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빌립을 시험하기 위함이셨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무릎에 뭐라고 하였습니까? 그는 현실적인 계산을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음식을 구하든지 그 사람들에게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빌립에 무엇을 시험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믿음입니다. 바로 앞에 38년 동안의 불치병을 앓은 사람을 고치신 기적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한 것이 아니라 돈을 계산하고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아멘.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믿기 원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나는 불가능하고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아멘. 그분께 모든 것을 아무런 의심 없이 걱정 없이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이 오든 내가 아닌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요한복음 60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0장 8절과 9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그분께 아뢰되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하니. 여기에서는 한 소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분을 따라왔을 것입니다. 이 소년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출출할 때 먹기 위해 도시락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년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을 들었을 것이고, 이에 자신의 도시락을 그분의 제자인 안드레에게 내주었던 것입니다. 비록 5개의 빵과 2마리의 생선이라는 적은 양이지만 그 소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양식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빵을 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제자들이 자리를 잡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그와 같이 물고기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더라. 그들이 배부른 뒤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아있는 조각들을 거두어 잃어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그들이 그것들을 함께 거두고 충분히 넘치게 먹은 자들이 남긴 보리빵 5개의 조각들로 12마리를 채웠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소년이 드린 빵과 생선으로 인해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한 소년의 작은 드림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빵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으셨습니다. 심지어 모두가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나 되는 양이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행하신 오병이의 기적은 무엇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바로 한 소년의 작은 섬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을 빵으로 만드시든지 하늘에서 음식을 내리시든지 기적을 행하실 방법은 무수히 많았지만 그분은 이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한 소년의 작은 섬김으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섬김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비록 적은 양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그분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힘쓰기 원합니다. 우리의 전부를 그분께 기꺼이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모든 것을 주셨듯이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이고 사람의 섬김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섬김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주님의 기적이 섬김에서 비롯된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서로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내가 쉴 때에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내게 왔느니라 하리니 그때 그 의로운 자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때에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시게 하였나이까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어느 때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가 되신 것을 보고 받아들였나이까 헐벗으신 것을 보고 주께 옷을 입혔나이까 혹은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께 갔나이까 하리라. 4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에게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않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에 형제들을 섬기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께 하는 것으로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때 옆에 친구에게 찬물 한 잔을 떠다 주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작게나마 형제를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나의 형제, 나의 친구를 대할 때 주님을 섬기듯이 대하기 원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섬김을 한 자들을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이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막 기뻐하거나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의아해 했습니다. 네? 제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어리둥절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주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자기 형제들을 섬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순수하게 그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나온 섬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형제를 섬길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엇인가를 바라고 형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형제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넘쳐흐르는 섬김, 이러한 섬김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아멘. 이에 보상하십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이러한 섬김을 하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 옆에 형제를 섬기려고 할 때 반드시 판단과 교만과 짜증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주님은 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언제나 믿기 원합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이 땅에서 죄 없는 삶을 사셨고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섬김을 사람에게 베푸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죽기까지 사람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모든 이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도 주님만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힘입고 의지하여 사람을 섬기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넘쳐흐르는 사랑으로 형제들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섬김으로 인해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의 섬김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주님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6장 말씀으로 돌아오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11절과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제자들이 자리를 잡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그와 같이 물고기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더라. 그들이 배부른 뒤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아있는 조각들을 거두어 잃어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소년의 섬김을 사용하셔서 아주 많은 이들을 먹이셨습니다. 아멘.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섬김을 사용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섬김을 사용하셔서 부족한 이들을 채우십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후서 9장 12절과 13절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12절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13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이 섬김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하는 것을 제공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인하여 넘쳤느니라.
13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 직무의 실행을 통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고 복종하며 또 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러이 나누어 주었으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이 섬김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지체들의 부족한 것을 채우십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심지어 우리의 이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고 구원받게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이 섬김으로 인해 지체들의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그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섬김이지만 우리의 이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옆에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시험하셨습니다. 바로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빌립처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시다는 것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 소년의 작지만 전부를 드린 섬김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섬김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힘쓰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옆에 형제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 형제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가운데 그들을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가능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원합니다. 또 우리는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의 이 섬김을 과연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섬김을 사용하셔서 부족한 이들을 채우시고 사람을 구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기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과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배부를 위해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아있는 조각들을 거두어 잃어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그들이 그것들을 함께 거두고 충분히 넘치게 먹은 자들이 남긴 보리빵 5개의 조각들로 12바구니를 채웠더라.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조각들을 거두어서 잃어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왜 남은 조각들을 거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빵과 물고기 조각들이 이름도 나오지 않는 한 소년의 섬김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섬김을 보시고 하찮게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사람의 섬김을 소중히 여기셔서 이 말씀에서처럼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음식을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매우 보잘것없지만 우리의 이 섬김을 소중히 여겨주시고 그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더욱더 내 앞에 형제들, 친구들을 섬기는 일에 순종하고 열심을 내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처럼 우리가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옆에 형제들을 섬겨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김 목사님 가정이 목포로 내려가셔서 교회를 세우고 계시는데 김 목사님의 가정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목포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으로 항상 충만하길 원합니다. 오늘의 하루를 주님께서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